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의상 스님의 화엄경관을 통해서 화엄의 세계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의상 스님께서 화엄경 전체의 세계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려 보인 반시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지난주 입시 관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료를 못 받은 분들도 많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시는 자료를 받아보셨든 안 받아보셨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게 반시라고 하는 화엄의 세계를 읊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갖추어서는 일성법계도 합시 1인 이랬어요. 그러니까 화엄의 세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보였는데 화엄을 일성세계로 보죠. 일성경전. 그래서 일성법계도예요. 일성을 법계라는 이름으로 통틀어서 그림으로 그려 보인 건데요. 그 내용은 오늘 자료에 보이는 39로 된 시, 그거를 법성계라 그런데요. 그 법성계하고 그 붉은 줄로 이어진 도인, 그거를 합해서 했다 이래서 합시 1인 이랬습니다. 그 반시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기억이 나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시에 해당하는 법성계를 가지고 화엄의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엄의 세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법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계도 그림으로 법계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법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 법계가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을 그림으로 그려 보인 게 법계도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의 세계다. 불세계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를 보여드리기가 역시 쉽지 않죠. 다 부처님의 세계지만 볼 수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보는 것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방편으로 보여준 게 보살의 세계예요. 그래서 법계는 불보살의 연기세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부처님과 보살의 세계라면 내가 이 중생이 가까이 하기 어려워서 전혀 상관없는 세계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반시가 보여준 게 융삼세간 불의 세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래 세계죠. 우리들의 본래 세계고 그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부처님의 마음, 일심세계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반시가 보여준 게 흰 바탕에 붉은 줄에 검은 글씨예요. 그건 상징적으로 붉은 줄은 한 줄로 쭉 이어져 있어요. 부처님의 평등세계, 또 부처님의 이름교세계, 부처님은 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 줄로 이어진 법계도인, 붉은 도인으로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글자는 다양한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중생세계, 차별세계예요. 그리고 부처님과 불보살 세계를 도인을 지정각세간이라고 그랬고 그 검은 글씨를 법성계죠. 그것을 중생세간이란데요. 부처님과 중생이 의거하고 있는 주변, 물론 부처님과 중생이 만든 세계입니다만은 그러한 주변 환경과 같은 의보, 이것을 흰 바탕에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글씨와 붉은 줄과 흰 종이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법자가 놓인 자리를 만약에 오려내면 글씨만 오려지는 게 아니라 붉은 줄도 오려지고 흰 바탕도 종이도 같이 오려져요. 그래서 그것을 둘이 아니다 이래서 월융이라는 말을 해요. 월융. 그래서 이 삼종세간이 모든 세계를 삼종세간으로 다 포섭한 이 삼종세간이 다른 세계가 아니다 이래서 그 표현을 융삼세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과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은 부처님의 분상에서 봤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세간이 부처님이 계시면 정토예요. 중생이 있으면 예토죠. 그런데 중생이 있는 이 예토에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정토예요. 그래서 예토와 정토가 둘이 아니죠. 그런 입장에서 이 도인에서 반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세계는 융삼세간 불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글자가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은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근기와 욕망, 그걸 합해서 근욕이라고 그랬어요. 근욕이 달라서 근기는 할 수 있는 거, 욕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한 줄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구불구불 54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도 다양하다. 중생의 근욕에 맞추어서 그것을 54각으로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을 응병여약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죠? 병에 따라서 약을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중생의 근기와 욕망에 따라서 병나사 주시듯이 해주셨다. 이래서 수기설법, 대기설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화엄의 세계는 중생도 거기에 중생세간으로 보여져 있기는 하지만 범부 중생의 세계라기보다 융삼세간 불의 중생세간이에요. 이 세계는 여상심 그려 보이실 때에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전부 삼종세간을 다 포섭을 하고 계시는데 해인산매에 의해서 드러난 세계다 이랬어요. 그래서 해인산매에 비춰진 해인산매에 따라서 나타난 모든 세계,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는 없어요. 그런데 해인산매의 세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엄경의 설법은 부처님께서 해인산매 속에서 설하신 거고 지금도 해인산매 속에서 설하고 계시는 경이다. 이렇게 화엄가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 해인이 바다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은 비유를 가지고 산매를 말씀한 건데요. 화엄경에는 산매가 굉장히 많이 말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백천산매 이러는데 그거를 전체를 10가지 산매로 말하기도 해요. 열은 화엄에서는 원만수예요. 모든 걸 포섭한 수. 그것을 한 해인으로 말한다면 해인산매예요. 한 산매로 말하면. 그래서 해인산매를 총정이라고 해요. 총정. 다른 거는 별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인이 어디냐 하니까 해인이 거기에서 비유로 한 바다가 잔잔하면 모든 물상이 다 비춰져요.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일체 모든 존재는 부처님의 보리심 바다에 나타난 세계다. 이래 봐서 해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부처님의 보리심 바다, 부처님의 보리심, 지혜죠. 지혜 바다에 나타난 세계가 일체 모든 세계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근기를
건기 따라 말씀해 주시는데 건기를 욕망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뭘 하고 싶고 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열심히 살아서 가장 수성하게 높인다면 뭘 할 수 있고 뭘 하고 싶은 근욕이 될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어디며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와 같은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하고 만나거나 신임들끼리 만나거나 불자님들끼리 만나셔도 가장 많이 하는 불교적 인사가 뭡니까? 성불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대성경전이죠. 성불할 수 있는 그리고 성불의 세계를 보여준 경이다. 이게 불화엄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 성불할 수 있는 존재예요. 가장 수성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일이 성불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성불할 수 있는 욕망, 그거는 보통 중생의 번뇌에 의해서 하고 싶은 거하고는 다르겠죠. 왜 다르냐 하면은 마지막 가서는 모든 자신의 고통도 없애고 다른 이들의 고통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욕망을 초기 경전에도 정상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불자님들이 스님들 보고 질문하는 말 중에 스님들이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욕망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해요. 하고자 할 욕자의 욕망으로 보면 욕망이 맞죠. 그런데 그 욕망은 부처님께서 괜찮다 하셨어요. 그 욕망이 정상욕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럼 뭐와 같으냐 하면 그 물이 얼음이 된 거를 다시 물로 녹이려면 불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욕망은 불에다 비유를 했어요. 욕화라고. 그런데 이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이러한 불이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눈이 타고 있고 귀가 타고 있고 일체 모든 게 타고 있는 이 세계는 사바세계예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꽁꽁 얼은 얼음을 녹여서 물의 용이 자유자재하게 만드는 데다가 불을 갖다 대면 이거는 지혜를 얻게 하는 불이에요. 그걸 정상욕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건 괜찮다 하냐 하니까 얼음이 두꺼울수록 불이 더 세야 되는데 그 불이 세서 얼음을 녹이면 불도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이 모든 것을 태워나가는 게 아니라 얼음을 녹이고 나면 불도 꺼지고 거기에는 얼음도 없고 불도 없는 물이 되는 거죠. 이 물을 진여수에 비유를 했어요. 진여, 부처님의 세계. 그래서 괜찮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마지막에 우리들의 근욕 또는 기욕이라고 그래요. 근기와 욕망.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와 하고 싶은 것은 서로 상승해요. 그죠?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게 돼요. 그래서 우리 대성 모든 보살은 나도 부처님처럼 되어지이다. 나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하는 발언을 하죠. 부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그런데 성불하고 난 뒤에 얻어진 보리의 마음도 보리심이죠. 그래서 보리심은 불보살님이 보실 때는 이미 다 깨달으셔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마음이시고 본부 중생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처럼 될 수 있는 마음이라서 그러한 될 수 있는 방편을 보살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보살들이세요. 그죠? 보살이라고 불리는 우리 제가 여성 불자님뿐만 아니라
그사님도 보살이시고 제가자만 보살이 아니라 출가자도 보살이에요. 성불의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나라 불국정토를 일고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성불하고 싶지 않으시고 불국토 건설하고 싶지 않으신 분 계세요? 다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보살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보살도를 아주 다양하게 펼쳐놨어요. 중생들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에 맞춰서. 자, 그렇게 펼쳐질 때는 뭘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펼쳐질 때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분상만큼 뭘 해도 괜찮은 것을 54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도인으로 보면 구불구불 돌아가고 있는 그 굴곡, 그 선을 없애면 전체 도인이 안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보리심 바다에 있는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보리심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 뭘 해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보여준 게 그 연기세계예요. 인과관계로 펼쳐진 수행의 세계죠. 그래서 그러한 세계를 법성계를 통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다가가 볼까 하거든요. 근데 이 법성계는 우리 불자님들이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못 외우시면 오늘 받으신 그 토요법회 자료에 보면 법성계가 그 해석과 함께 놓여 있는데요. 그걸 큰 소리로 우리가 함께 한번 독송하고 법성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적에 같이 할게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끝까지 크게 같이 한번 독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성계는 우리 불자님들은 어떤 때 많이 접하시냐 하면 그 제 지낼 때 특히 49제 지낼 때 보면 또는 그 백중 때 다 영가를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고 시식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드릴 때 봉송계로서 법성계를 보면서 도량을 돌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단의 법성계를 독송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 법성계의 위력이 영가까지 천도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스님들은 아침에 새벽에 그 조석 예불 할 때요, 새벽 예불 할 때에 도량석 할 때 법성계 가지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매일 법성계를 독송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성계는 반야신경 읊듯이 법성계를 읊으시면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크게 독성을 해보죠. 한문 그대로 소리내서. 법성 월룡무 이상 제보 부동본래정 영무상저일체 정지소지비 진성심신극미묘 불수다성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 무량원겁석일령 일령역시 구세 십세 호상즉 잉불잡난 격별성 초발 심시변정악 생사열환상공하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연대 능이배인 삼매중 번출여의 무사이 우보익생만 생수기덕이
시고 행자 환본제 바식망상 일부등 무연성교차예 기가수분 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상 엄법계실보전 궁야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리 이부 예, 마지막에 구례부동 명리불로 끝나는데 구례부동 명리법, 구례부동 명리성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불법성 삼보가 하나인 입장에서. 근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는 39절이 아니고 25구절까지만 있네, 그죠? 아마 이 지면이 모자라서 그랬어요. 어쨌든 오늘 이 진도가 끝까지 안 나갈 걸 미리 알고 끊어놓은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해야 39절 다 하니까. 여기 없는데도 다 하시네, 그죠? 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게 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찰에서 만드는 이러한 법요집에 보면 우리 정각원에서 만든 법요집도 요 법성계, 의상교사 법성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찰에서 만든 법요집은 아무리 두꺼우나 얇아나 불좌지송에 보면 이 법성계가 다 들어있어요. 반드시 수지해야 할 부처님 말씀, 부처님 세계를 담은 이러한 개성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허락이 되는 만큼 이 법성계 말씀을 통해서 화엄의 세계를 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생각한 것은 우선 이 법성계 39절을 의상스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셨어요. 39절 중에 18구절까지 18구를 자리행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구절을 이타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보살행은 자리 이타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리행과 이타행을 일단은 나누어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8구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수행을 통해서 자리 이타행을 펼치도록 보인 수행자의 방편과 이익어둠이라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의상스님은 화엄의 세계를 법성계로 읊어내실 때에 전부 다 행으로 말씀하셨어요. 행. 그래서 의상스님을 우리가 화엄행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행이에요. 행자. 처음 절에 들어와서 개받기 전에 그 수련하는 분만이 행자가 아니고 모든 부처행을 하는 분, 보살행을 하는 분, 수행하는 분 전부 다 행자예요. 우리 제가분도 보살이시니까 화엄 행자시죠. 행자신데 화엄 경의 말씀에 의해서 수행하면 전부 화엄 행자예요. 그 행자신데요. 자리리타행 그것을 갈라서 말씀했지만 자리행이 이타행이고 이타행이 자리행인 게 해인산맥 경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 이럴 때 보통 달리 말하면 수심이라 그래요. 마음 닦는다 그래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를 마음 공부한다 이러죠.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일체 모든 행위는 반드시 마음이 함께해요. 그죠? 신구의 삼업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하고 말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신구의 삼업으로 일체 모든 우리들의 행위를 포섭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체 모든 행위를 업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신구의 삼업도 말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게 마음이 함께 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아도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고 들어도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는다. 다 아세요. 그죠? 그게 마음이 함께 해요. 그래서 마음이 함께 해서 신업과 구업으로 나오면 표업이고 마음만으로 하는 행위도 과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무표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업력이 계속 따라가죠. 그런데 그 말씀은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하는 일체 모든 행위는 마음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체 모든 행위는
다시 마음을 바꾸기도 해요. 마음 따라 행동이 나오는데 행동으로 마음을 바꿔나가죠. 그래서 마음을 닦는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옷에 뭐가 묻으면 여기 닦으면 돼요. 근데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씻으면 되고 닦으면 되는데 마음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뭘로 이걸 닦아내죠? 행동으로. 그래서 보살행을 통해서 성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를 보살을 통해서 보여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행동이 다시 마음을 바꿔나가네요. 그래서 수행을 수심이라 그러고 마음 닦는 거를 수행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계를 그러한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펼쳐 보인 세계를 법성계에서 법성이라고 그랬어요. 법성. 법성이 뭐냐 하니까 모든 존재, 제법이 법이에요. 그죠? 일체제법 하는 법이에요. 모든 존재, 나도 하나의 법이고 마이크도 하나의 법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도 낱낱 법이에요. 법이죠. 그런데 이런 존재가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냐에 따라서 이 존재 세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법계가 다르게 의미지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화엄의 법계는 법성 세계다 이렇게 보시고 그 세계를 법성계로 읊으신 건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은 뭐냐? 물론 성품이죠. 성품인데 어떤 분은 우리 유정에게 있는 공통성품을 불성이라 그러고 왜냐 우리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성품이 다 있으니까 그 성품을 불성이라 그랬다 이거요. 그리고 무정물에 있는 모든 자성은 법성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별을 해요. 그런데 화엄에서 말하는 법성은 단지 그렇게 구별 지어지는 법성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했냐? 유정이든 무정이든 일체 모든 존재, 법이 원륭한 거 원륭, 걸림없는 거 무예 이걸 법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륭 무예가 되려면 그 세계를 다음 자리행 중에 연기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성이 또 어떤 거냐 하니까 다시 한번 원륭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성 원륭 이랬네요. 법성 원륭. 법성은 원륭해서 무이상 두 모습이 없다 이랬어요. 무이상. 법성은 원륭해서 두 모습이 없다고 먼저 말씀을 했어요. 이 모든 존재를 일체 모든 존재 이러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모든 게 지금 법이라서. 그래서 이 모든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체 모든 존재를 말씀을 해놓은 게 의상스님과 이 제자분들은 오척대는 오척은 약 150cm 오척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상스님 당시의 일반인의 키에 비하면 큰 거요. 지금 키가 작아가지고 방석 가느라고 한참 했는데 이제 저 정도 되는 오척대는 몸 이거를 오척신 이랬어요. 오척신의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척대는 이 모습은 크게 둘러 나오면 몸과 마음이에요. 그죠? 그것을 5가지로 나오면 오온이에요. 법성계에서 보인, 반야성계에서 보인.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과 마음, 범부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법이다. 나 외에 일체 존재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나만 말한 거냐? 그건 아니고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오척되는 몸과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성은 뭐냐? 원륭무이한 거, 둘이 아닌 거, 옛부터 움직이지 아니한 거.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제법 부동 본래적 이런 말씀을 했어요. 원래부터 자기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한 존재를 말을 했어요. 이것은 제법 부동 본래적 이 말을 법성원룡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 말을 마지막 구절에서는 구례부동 명리불 이랬어요. 옛부터 움직이지 아니한 구례부동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이래서 구례성불을 말씀을 했어요. 그 부분은 이 구절에 가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러한 존재를 오척법성 이랬어요. 오척법성. 그러니까 오척심만 얘기하면 차별세계예요. 그런데 오척법성으로 하면 둘이 아닌 원룡무이로 가면 평등세계가 돼, 불세계가. 그래서 법성으로 보면 수미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큰 게 아니고 미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먼지가 작은 게 아니다. 이래서 수미산 법성, 미진 법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미산, 나, 먼지 이러면 다 달라져, 그죠? 다 다른 입장에서 보면 차별세계, 분부세계예요. 그런데 수미산 법성, 미진 법성, 오척 법성 이러면 평등무의의 세계예요. 그럼 어째서 수미산으로 나타나고 미진이 있느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자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글이더라고. 모름지기 수, 이 숫자는 수구할 수 이래요. 구한다고, 필요로 한다고. 수자수이다. 필요로 하는 자, 구하는 자가 구할 뿐이다. 뿐이자를 넣어서 수자수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불을 구하면 바로 불이고 중생을 구하면 바로 중생이고 큰 걸 구하면 크고 작은 걸 구하면 작을 뿐이야. 구하는 마음 따라서 나타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미산이 큰 게 아니라서 수미산이 반드시 미진, 먼지보다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수미산은 작고 미진은 크다 이런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경계가 우리 중생들이 볼 때는 이제 부처님 경계이기 때문에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법성계에서 뭐라 그랬냐 하니까 무명무상 절일체 이랬어요. 이건 평등세계이기 때문에 평등세계라고 해서 하나뿐인 세계는 아니에요. 다양하면서 평등한 세계이죠. 그래서 이름도 없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무상, 형상도 없고 뭐라고 모양 그릴 수도 없고 절일체, 일체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부처님이라면 우리가 형상으로 불상을 모시고 부처님께 다가가지만 형상으로 모셔진 부처님만 부처님 아니시죠. 시방세계에 충만하신 부처님, 온 법계에 두루하신 부처님. 그래서 이렇게 불세계를 상주하시는 불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가 고정된 어떤 형상을 가진 존재가 있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무명무상 절일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의 세계에서도 이런 언어도가 끊어지고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처멸, 심행처가 멸했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우리들의 분별로 다가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래 말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개구적착, 입만 벌려도 벌써 어긋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뭐냐, 깨달아봐라. 직접 닦아라. 그 말씀 하는데요. 그래서 이 화엄의 세계도 정지소지 비여경에 정덕한 지혜로 알 수 있는 세계다. 정지소지. 정덕한 지혜로 알 바이고 비여경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제가 안 드리고 그럼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 법성이라는 모든 존재의 원룡무이한 성품이 드러난 세계 이러한 무의세계는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없고 말하기도 어렵네요. 무명무상 절일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기가 온데 날아다닐 수 있지만 불에 가면 타 죽어버려. 그죠?
불에 앉을 수는 없어요. 파리가 온데 돌아다니지만 부처님 콧등 위에도 파리가 앉기도 해요. 그런데 불에 가면 타 죽어버리죠. 그래서 절일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없는 세계냐? 분명히 드러난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가가게 하는 방편으로 참성품이라고 하는 진성을 드러냈어요. 참성품. 우리는 진짜다 가짜다 익숙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성품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 중생에게 있는 부처님 마음 참성품 그 그려볼 수 있죠. 없는 자가 없으니까. 단 꽁꽁 묶어놓고 용심을 안 할 뿐이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성품이라 하는 진성을 가지고 다가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기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진성이 연따라 이루는 세계, 그래서 진성수연의 세계를 이제 화엄교가들은 법계연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법계연기의 세계다. 연기는 부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아주 대표적인 키워드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 화엄에서는 법계연기로 설명을 해냈는데 이러한 세계는 어떻게 말씀되고 있냐 하니까 거기에 진성 역시 참성품 역시 심심극미묘라 그랬어요. 매우 깊고 극히 미묘하다고 그랬어요. 이 진성의 세계가. 왜냐니까 불수자성 수연성이라서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연따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극히 미묘한 세계를 어떻게 보이냐 하면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성이 심심극미묘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성수인의 세계는 우리들이 펼쳐 보일 수 있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세계로 다시 바꾸어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 지금 여기서 이 몸으로 당장.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다 성불을 하고 싶고 불국토 건설 하리라고 원은 세우시는데 느긋하세요. 왜 느긋하냐? 우리 불자님들만큼 시간에 있어서 억만장자도 없어요. 다음 생도 있죠. 그 다음 생도 있죠. 세세생생이 있어가지고 느긋하셔. 그래서 성불을 하시긴 하시는데 금생에 할 생각을 안 하셔. 금생은 지금 만난 있는 대로 그냥 살다가 다음 생에 하시려고. 다음 생도 안 되면 그 다음 생에. 그죠? 그래서 세세상향 보살도 발언해요. 구경원성살바야야. 그 세세생생 보살도 한 거를 금생 이전에 세세생생 보살도 해서 구경원성살바야를 금생에 해 마치면 더 좋은데. 금생도 100년 기다릴 거 없이 지금 여기서 또 다른 몸바다 할 것도 없어요. 이 몸으로 당장. 그거를 하시게 했는데 그 세계를 펼쳐보인 게 지금 진성, 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세계야. 그런데 그것이 이왕 할 성불이면 빨리 하면 좋잖아. 그죠? 왜냐하면 고통이 빨리 없어지고 주변의 모든 고통을 빨리 없애주니까. 가장 빠른 게 언제냐 하니까 단용차심의 세계 시심시불로 얘기를 하는데 적심적불. 근데 화엄은요 한수 더 떠요. 불의 성불. 옛부터 이미 성불에 맞췄다고 했어요. 보성계에서.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나는 분명히 성불 못한 것 같은데 분명히 번뇌를 다 끊어 마치고 복덕과 지혜가 원만 구족해야 불의 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몸으로 당장 되는 세계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예부터 이미 세웠더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로 얘기했어요. 모든 존재가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법이 원흉무이한 세계를 진성이 연따라 이룬 세계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바꾸어서 말씀을 해놓은 부분의 처음이 하나라는 것과
일체, 모든 것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했네요. 이제 하나와 일체, 일체를 다중일 이래서 많은 걸로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달리 말하면 10개라고 하는 하나와 열을 가지고 말씀을 하기도 해요. 열은 원만수라 그랬어요. 많은 거 있는 것 중에 10개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10개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이랬네요. 하나 가운데 일체고 일체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을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다 이랬고요. 일적일체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이것을 다적일로 얘기했어요. 많은 것이 곧 하나다. 자, 이럴 때는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하니까 나를 통해서 보면 내 개인도 하나예요. 그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을 다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은 하나인데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있는 동국대 그거를 일체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다 들어있는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동국대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그 속에 구성되어 있는 존재로서 개개를 하나로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해도 다 통하는 세계인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 하니까 나 하나 하고 내가 속해 있는 전체 이렇게 접근해가는 게 더 편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선 뭐라 그러냐면 전체 중심으로 가면 개인이 희생될 수가 있어요. 개인 중심으로 가면은 전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 단체 이익이 될 때 행복해요. 단체는 이익이 되는데 개인은 희생이 되면 안 행복해. 그죠? 그래서 보살도는 뭐냐? 누구를 희생시키는 행위 아니에요. 자리리타 행위잖아.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행위거든. 그래서 희생을 하면 보살도가 아니에요. 이제 가장 보살도에 다가가 있는 모습은 아들, 딸에게 하는 부모님 모습, 아이에게 하는 엄마 모습이 관세음 보살 닮았다고 그러는데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 그런데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5, 60대를 칠 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평생을 희생했다. 이러면 아이들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아이를 안 행복하게 만드느라고 평생을 고생을 하셨네. 그래서 보살행은 자리이타행이에요. 이기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만 좋게 하는 이기심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스스로를 이롭게 하면 남도 이루어지는 행위를 자리이타행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세 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중다, 일적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의상스님은 동몽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비유를 통해서 다가가게 했냐면 동전 10개 비유를 가지고 다가가게 했어요. 동전 10개. 그래서 동전 10개를 헤아리는 비유다 이래서 수십전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수십전유는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동전을 10개를 나란히 땅에 놓아보게 했어요. 동전 10개, 1전짜리. 1전짜리를 땅에 나란히 놓아보게 하니까 전부 다 개개 동전은 하나의 일전이에요. 채는 똑같아. 채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줄을 세워 보니까 자리매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놓인 동전은 놓여진 동전 1전이고 마지막에 놓여진 동전은 제10전이죠. 제1전에서 제10전까지 자리가 놓여져. 자리매김이 돼요. 그거를 그래서 자리 위자를 써서 위전이라고 그래요. 제1전, 제2전, 제3전 이래 나가죠. 근데 우리가 동전 10개를 가지고 헤아릴 때 제1전이요, 제2전이요, 제10전이 안 해. 그죠? 그냥 1전, 2전, 3전, 10전으로 하죠. 자, 이렇게 자리가 놓여지면 그 자리의 연따라 개개의 동전의 역할이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져. 옛날 흔히 하는 말로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하죠. 그죠? 그거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또 저기 하고 싶은 걸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할 수 있는 걸로 연결이 되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일전은 단순한 일전이 아니에요. 왜냐니까 자,
1전에서부터 10전까지 헤아려 올라갈 수도 있는데 10전에서 1전으로 헤어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는 1전에서 10전까지 나열을 해놓고 10전에서부터 1전으로 헤어서 내려오면 10전은 10전인데 9전은 10전 가운데 있는 9전이야. 그죠? 8전은 10전 가운데 있는 8전이고 그래서 1전은 10전 가운데 있는 1전이요. 10전 가운데 있는 1전이란 말은 1전이 10전에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이게 다중1이에요. 다중1. 그런데 이제 1전에서 헤아려 올라가면 1전은 1전이에요. 근데 2전은 앞에 I 보고 1전을 치워보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1전을 치우면 2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전이 있기 때문에 2전이 있어. 그래서 2전은 1전 가운데 2전이라. 그래서 10전은 1전 가운데 10전이에요. 그래서 1중1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뭔 말이냐 하면 다시 하나 가운데 일체란 말은 이걸 중문이라 그러는데요. 일체가 하나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에 열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열 속에 하나가 들어있었죠. 그죠? 그래서 서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걸 상립이라고 그래. 상립. 그런데 들어가려면 용납을 해줘야 들어가잖아요. 서로. 그래서 상용이라고 그래요. 서로 용납한다고. 이래서 상립세계, 중문세계가 정말로 바람직한 세계라는 거예요. 개인도 희생시키지 않고 전체도 좋고. 그러면 일중일체의 하나와 다중일의 하나는 분명히 역할이 틀려요. 뭐냐 하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와 모든 데에 자기 힘을 밀어준 하나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이 대표를 뽑으면 대표는요 모든 구성원들의 힘을 다 설 수가 있어요. 그죠? 전체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내일 우리 휴강합시다 하는 말을 하러 누가 왔을 때 개인이 와서 하면 안 들어주고 그죠? 너 개인 생각이야. 근데 반장이 또 보면요 한번 생각해보자. 왜 그러려고 하는지. 왜냐? 단체 힘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자기는 언제나 대장만 되려고 그래. 그런데 이게 주반 상승이에요. 주반 상승. 그러니까 하나가 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힘을 하나가 가지기도 하고 이게 무예해야 돼. 걸림없이. 이거를 상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상립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가 열이고 열이 하나일 때 가능해요. 하나도 무자성공이고 전체도 무자성공이에요. 이게 하나도 원룡한 존재의 존재고 열도 원룡한 법성원룡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에 하나가 열이고 열이 하나예요. 물론 동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비유를 자세하게는 안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대표를 뽑을 때 개개가 내 힘을 온전히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히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대표는 모든 일을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바뀌어요 또. 자리 오래 안 놔두죠. 그리고 힘을 밀어줄 때는 전체 힘을 100% 밀어줘야 돼. 100% 밀어줘요. 그래서 온전히 밀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100% 힘을 밀어줘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나도 함께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게 1중10, 10중1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성수련의 연기세계는요. 하나가 열이고 열이 하나인 세계예요. 하나도 괜찮고 열도 괜찮아요. 내 힘을 다른 이에게 밀어줘도 괜찮고 다른 힘을 내가 받아도 괜찮은 세계가 자리리타 세계거든. 그래서 이러한 연기의 진리를 아는 것은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집착심을 치유해주는 치료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화엄경에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이상하고 이상하다. 왜냐하니까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당신과 똑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상과 집착 때문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사용을 할 줄 몰라서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망상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래서 망상집착을 없애주는 치유법이 지금 법성계에서 말하는 진성수연의 보살도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게 집착을 없애주는 거기도 하지만 이러한 연기의 진리를 통해서 모든 보살의 덕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주는 방편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세계를 이렇게 건립하는 이러한 공덕의 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조금만. 한 10분만 더 할게요. 그죠? 예.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좀 해야지 될 것 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비유로 나온 게 하나는 공간적인 사법을 통해서, 하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비유를 또 하고 있는 게 이어서 나와요. 다양하게 비유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공간적인 걸 가지고 하면 뭐라고 했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이랬네요. 하나의 미세한 티끌 가운데 시방 세계를 다 머금고 있다. 그리고 모든 먼지마다 다 마찬가지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차별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뭐냐? 지금 이 법당이 너르기 때문에 내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에 법당에 계시는 분을 다 머금고 있다? 다 포섭하고 있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지. 작은 그릇 속에 큰 그릇을 못 포개 놓잖아. 그런데 지금 해인산매 경계에서는 두 개가 자유자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존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이제 우리 조실 스님들이나 화엄 강의하시는 분은 어떤 비를 드시냐면, 지금 제 눈동자가 조그만한데 여기 계신 분이 다 들어오네요. 그죠? 우리 불자님들 눈동자 저보다 작아요. 그런데 제가 다 들어가네. 그래서 이거를 신비스럽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신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내 작은 눈동자에 들어오게 한 건 아니에요. 큰데 큰 거 그대로 들어오죠. 이제 작은데 작은 눈동자를 크게 키워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을 내가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작은 그대로 큰 것을 다 보죠. 그래서 이것을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왜 크고 왜 작으냐? 그러니까 수다 적다예요. 큰 거 구하면 크고 작은 거 구하면 작다. 큰 게 작은 것보다 더 낫다든지 작은 게 큰 것보다 더 잘났다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리심으로 살면 뭘 해도 괜찮아. 모든 분들의 힘을 다 모아서 전체가 다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도 괜찮고, 소시민의 행복처럼 제 가족을 위해서도 불자로서 잘 살아도 괜찮고, 전체를 위해서 여기에 뛰어드는 분도 괜찮고, 혼자서 산속에서 화두 들고 공부하셔도 괜찮고, 왜냐? 다 보리심 행이라서 욕망으로 하면 전체가 얼그러지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간적인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것도 한량없는 겁하고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순간 찰나 일념하고 그 순간과 연급을 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조금 전에 미진과 이게 시방세계는 공간적인 거 가지고 비유를 해서 상립으로 얘기했는데, 상립 상적이 다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시간은 상적 체의 측면에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하니까 무량원급이 일념이고 일념이 무량급이다 그랬네요. 요즘은 수명이 평균 수명 한 80세라 그런데 한 20년 되면 90세라 그래요. 그런데 90세 동안 100년 동안 살아도 안 떠나고 싶어, 그죠? 그래서 뭐 요즘 노래가 있대요. 100살 돼서 저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들랑 내 알아서 갈 테니 그냥 가야 내 알아서 간다. 그런데 지금 일념이 무량급인 세월 속에서 살면요. 찰나 살았다고 모자랄 것도 없고,
무량겁을 살았다고 남는 것도 없어요. 예. 중생과 부처의 경계가 중생적불의 경계는 중생이라고 모자라는 게 없고 부처님이시라고 남는 것도 없다. 이 경계를 지금 화엄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스님들이 100년을 내가 잘 산다 하더라도 하루 수행하는 길을 택하겠다 하는 거는요. 하루가 100년과 다름이 없는 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그것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양의 다과나 그죠? 길이의 장단이나 예, 너비의 뭐 강협이나 아무 상관이 없죠. 이 전체 이것이 무해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말하기를 구세시세 호상적 인불잡난 객별성이래서 구세와 십세가 서로 상적하지만 그러나 잡난치 않고 따로 이룬다네요. 그래도 하루는 하루고 100년은 100년이에요. 그래도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고 현재는 현재인데 근데 우리는 한쪽만 알아.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고 현재는 현재다. 그런데요.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인 것까지 알아야 전체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현재 삶에 충실하라고 할 때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안 왔으니까 현재 충실하라 이러면 화엄에서는 소승으로 쳤어요. 왜냐하면 현재도 찰나찰나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도 없다. 이렇게만 말하면 삼성적으로 가요. 화엄일성은 뭐냐 하니까 화엄일성은 현재가 현재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는 현재의 현재이지만 현재의 현재죠. 오늘 지금은 현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어제로 보면 어제 입장에서 보면 어제 과거의 미래예요. 그죠? 근데 내일 입장에서 오늘을 보면 미래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를 우리는 언제나 현재의 현재로만 생각하니까 모든 재단을 자기한테 맞춰. 자기도 그 시점에 자기한테 맞춰요. 그러니까 연세 든 분도 이해가 안 되고 젊은 사람도 이해가 안 돼. 그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눈높이 교육을 얘기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이 기준을 지금 나이 먹어서 있는 지금의 나를 항상 현재로 봐서 모든 걸 과거로 돌리고 미래로 아직 안 온 걸로 돌려서 나오는 잘못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꿈 비유를 들어놨어요. 꿈에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아들 손주하고 기아를 이었어. 근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지붕 위에 올라가시고 아들하고 손주는 이게 땅에서 기아를 날라요. 나는 사다리를 타고 중간에서 이어줘. 근데 그것이 나는 오늘이고 아버지는 지나가신 과거고 할아버지는 영 가신 과거 완료고 아들은 우리들의 미래고 손주는 미래의 미래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시간 자리를 매김을 해보는데요. 꿈속의 일이라 모두. 찰나일념이. 꿈속의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간을 나눴냐 하면 9세로 나눴어요. 9세. 그리고 꿈속의 일인 찰나일념까지 합해서 10세로 봤어요. 9세, 10세 호상적 법성계에 나오죠. 왜 9세, 10세라고 했는지 어째서 호상적인데 그런데도 이게 따로 이룬다고 했는지 이제 이 말씀 드리거든요. 그것을 꿈 비유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이 꿈 비유를 통한 시간에 관한 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릴까 싶으네요. 그래서 이어서 해드리는데 이러한 경계를 알면 지금의 오늘이 현재의 현재인 것만 아니라 과거의 미래고 미래의 과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있는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 한 마음의 결과가 그러니까 용심하는 게 미래도 바꾸고 과거도 바꿔요. 과거도 바꾼다고. 그러니까 천도가 가능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천도시켜드리자. 물론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천도되시지만 우리들의 정성에 의해서 이것이 상응하는 거거든.
이 감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까닭은 뭐냐? 현재 일념이 전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복한 거는 그렇게 만족 못 해요. 그런데 괴롭고 불행한 거는 굉장히 거기 깊이 끄달려 가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괴로움은요, 잊을만 해요. 지나간 어려움은 그냥 추억으로 돌릴 수도 있어. 안 온 거는 미리 생각할 거 없으니까 놔두더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지금 갖고 있는 미움, 지금 갖고 있는 원망, 이거는 도저히 안 바뀌어. 그런데 언제쯤이면 다 녹느냐 하면 돌아가실 때쯤이면 용서해줘요. 평생 원망하는 마음으로 괴롭게 살다가 돌아가실 때 되면은 그래도 용서해주고 대부분 가시는데 당길 필요가 있어, 지금으로. 그런데 돌아가실 때도 안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다음 생까지 업보 가지고 가시고. 대부분은 당길 필요가 언제? 지금 현재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현재가 공하지만 공한 줄 모른다 하더라도 지나간 일은 아름답게 추억으로 돌릴 수 있듯이 지금의 고통은 지금 현재가 미래의 과거가 되면 얼마든지 이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지금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 다 갖고 있으니까 해결하고, 모든 행복도 지금 창출해내는 거거든. 자, 그것을 여기에서 시간이 상적하다고 말씀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적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곧 부처로 살 수 있는 도리를 말씀해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러한 일적일체 다적일 상적 세계를 설잠스님은 조선시대 설잠스님은 금강경 오가이에 있는 야보송의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은요. 여기는 소개를 안 드려놨는 것 같기는 한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주경 속의 진부동, 대그림자, 대나무가 달빛에 그림자가 졌어.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이 대나무 그림자가 움직여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어디서 움직이냐 하니까 돛돌, 섬돌, 계단을 서러. 대나무가 바람에 움직이니까 대나무 그림자가 계단을 서러. 그런데 계단의 먼지가 꼼짝도 안 하네. 계단 먼지는 움직인 일이 없어. 진부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상적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개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뭐라고 했냐 하면, 월천담저 수무헌, 달빛이 연못, 못 밑바닥을 뚫고 들어갔어. 밑바닥까지 환해요. 그런데 물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더라. 이런 말씀으로 상적 경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입 경계를 무예라고 그래서 걸림없는 세계.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여기서 이 몸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 무예행으로서의 보살행위다. 그걸 통해서 다 함께 성불하고 불국도 건설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칩니다.